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가 되겠습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며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상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요새 다시 또 이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목 조심하시고 밖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또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창문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는데 그죠? 창문 열어놓기가 참 겁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서부터 먼저 나오죠. 이 점령지역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일반적으로 점령 국가가 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 27,280명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점령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근간을 와해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핵심 세력을 제거해서 점령지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지도자 계층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이라는 표현이 24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29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있죠. 즉 당시 주변 나라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보다 사마리아이라는 수도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죠. 구다라는 거. 바벨론 쪽에서 약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아와라는 곳은 엘람의 도시인 아마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맛이라는 곳은 레바논 북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하고, 어쨌든 이런 곳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주한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사실 한동안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자가 출몰할 정도였다. 2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폐허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죽인 일은 뭐예요?
이거 여호와의 징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경우. 근데 이 특징은 언제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요. 26절은 재앙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정을 아수르 왕에게 보고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 오던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 땅이 신이 보낸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보고 이면에는 무슨 얘기냐, 이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신이 있다. 고대 사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지역 신이라는 거예요. 요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역령 같이 다스리는 신이 있다. 물의 신이 있고 무슨 산의 신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신화적인 얘기죠.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할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수호신의 신상을 탈취한다거나 제사장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졌다.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정신적 지주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죠. 나라가 망해도 나라 정신이 남아있으면 의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런 중심이 없어져 버리면 완전히 나라가 존재가 없어지는 거고. 그 땅 신의 법, 이거 굉장히 사실 그 당시에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한 지역의 신으로 오해했지만 지역신의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 대부분의 다신론자들이 이걸 주장하고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을 보고 나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앙 고백 가운데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시자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대상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렇죠? 유일한 길을 되신다. 하나님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바른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막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배하게 되겠어요. 그걸 좋아하고 사랑하고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있고.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드리냐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 올바르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온다고, 무슨 일만 있으면 또 안 나온다고. 아니 교회 나오는 걸 무슨 목사하고 협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 싫다는 얘기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나와야 돼요. 이걸 서로 격려를 해주지 못하고 아니 그냥 집에서 쉬세요. 아니 그게 그 사람 위하는 것 같아.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사정을 몰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숫자만 많이 모인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이 참으로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는 이스라엘 제사장을 파견하는 아수라의 왕의 모습이 나오죠.
이런 게 특별한 거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아수르로 사로잡아온 이스라엘 제사장 한 사람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냅니다. 그 땅 신의 법을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러한 아수르 왕의 조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수르가 점령 지역에 대한 종교 정책에 있어서는 유연함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억지로 믿게 안 했다. 제국의 종교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점령 지역에 대한 그런 종교, 민족 종교를 인정해주고 탄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을 활용하는 이 왕의 조치를 보면 심지어 점령 지역의 종교를 활용해서 대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려는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돌려보낸 제사장이 베델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베델의 성전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베델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종교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활동이 당시에 중단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유다 왕 요시아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예배를 중단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에 따라서. 그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는 다녔다, 언제는 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받기를 가장 원하신다. 우리 존재 이유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존재 이유. 우리 유일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의무예요. 어떤 장소, 어떤 형편에서도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드리거나 못 드리는 것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배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삶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얘기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부터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에 이주해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즉 아수르 왕이 파견한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기는 관습을 그들에게 가르쳤기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고국에서 섬겼던 신들도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감춰진 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지명한 게 아니죠. 근데 사실 여러 신을 섬기는 관습은 당시 이방 민족에게는 일반적인 것이죠. 다신주의. 그 이주자들이 자신이 가져온 신상들을 이스라엘의 여러 산당에 뒀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제사드리던 산당에 이방 신들을 함께 안치했어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럼 결국 이스라엘도 유일신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고 이방에서 유입된 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로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느냐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 그 가짜 신앙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배신이고, 이방인들은 예신들을 버리지 못하는 타협이고,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치명적인 불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온전함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게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관계에 있는 걸 다 제거해야 돼요. 아직도 그 옛날 거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다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과 동시에 섬기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신의 유혹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섬기려는 마음도 경계해야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사람들에게 절대적 가치관이라는 게 인기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죠. 오히려 상대적 가치관을 주장하고 혼합주의 신앙을 합리적이고 포용적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 권력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귀한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깨달아 벌어지는 모든 일이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평생 예배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찾는 자는 예배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